더운 날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중우람분절 7월 보름 음력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절마다 49일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일주일도 하고 그날 하루도 하고 다 다른데 절마다 49일 기도를 하는 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도 두 분이 전화 왔는데 백중제사 우람분절을 왜 하는지 스님이 텔레비에 나가서 1시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통화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백중천도제는 왜 시작됐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쓰듯이 백중우람분절에 대한 천도제는 우람분경과 목련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인 목걸련 존자가 어머님이 죄를 많이 짓고 간 것을 알고 도를 깨치고 신통제일이라는 것을 부족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보니 지옥 중에서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아비무간지옥에 계시더라. 그래서 어머님을 당신 신통력으로 계속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악귀귀신까지 되는데, 악귀귀신이라는 것은 살아서 욕심을 많이 내고 남한테 인색하고 베풀지 않으면 악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목은 신락 같고 입은 크고, 그래서 먹으면 음식이 불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맛있는 걸 해드렸으니까 입에 들어가자마자 불로 타버리더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다시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의 혼자 힘으로는 어머님을 구원할 수가 없느니라. 7월 보름, 인도는 우한거, 우리나라는 동한거, 하한거 두 번 하는데, 우한거 때 끝나는 날 7월 보름, 그걸 자자일이라고도 하는데, 공부가 끝나면 자기가 공부가 잘 된 거, 잘못된 거, 또 100일 동안 잘못 저지른 거 업장 이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월 보름날 자자일이라 해서 해제를 하면서 수행자들이 자기 잘잘못을 전부 발로 참에 드러내놓고 나는 3개월 동안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구업을 졌고 그걸 모든 사람과 토론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자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7월 보름날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픈 분들은 약을 져드리고 옷이 없으면 옷 가사를 해드리고 수행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있나 없나 살펴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천도제를 베풀면은 좋은 데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목련존자는 어머님을 위해서 7월 보름날 그렇게 스님들한테 공양을 그렇게 다 올리고 제를 베풀어서 이제 아기 지옥에 이렇게 갔다가 계속 건지는데 나중에 도리천국이 이제 그 천상세계죠. 도리천에 왕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란분절이라고 불교 4대 명절의 하나인데 7월 보름이 우란분절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란바나라 해가지고 한문으로 인도 산트리드 범어로는 우란바나고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구도현, 거꾸로질 도자, 거꾸로질 도자, 매달린 현자. 조상이 죄를 많이 짓고 가면 먼저 간 영가가 고통받고 지옥세계 가서 고통받는 것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우리가 물구나무를 거꾸로 서도 10분, 20분 지탱할 수가 없죠. 힘들어서.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가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데 비유했어요. 이렇게 고통받는 구도현, 이렇게 고통받는 조상들, 그 영가를, 그 지옥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장보살이 문전에서 육한장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성불하지 않고 지옥 중생을 전부 구조하겠다는 게 지장보살이라. 그래서 천도제 할 때 지장보살을 염을 많이 하죠. 그래서 7월분 오란분절은 무슨 날이냐?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우리 조상 영가를 구원해 주는 날. 제를 올려가지고 우람바나 백중이 이렇게 구도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5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면서 신도님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고 보고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보면은 전생의 업보로서 여러분들은 여자 몸을 받았고 여러분의 남편복, 여러분 제복, 여러분 자식복, 인덕을 받았다 했죠. 네. 그렇듯이 보면은 전생의 업보로 인한 삶도 있지만 이 생에서 조상님들이 좋은 데 못 가고 하면은 집안에 우환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부모님, 할아버지, 형제, 큰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가정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죠. 네. 당신 가족한테 가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라. 거꾸로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소연하는 게 산 사람한테는 우환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보통 나타나는 현몽을 해 줍니다. 조상이 좋은 데 가서 잘 계신가 안 계신가는 꿈에 누구 꿈에 나타나는 현몽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현몽을 해줘요. 그래서 하소연하면 호소력,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못 살겠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우환으로 변한다. 이 말씀을 이제 확실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백중 천도제 이런 것을 스님들이 모시라고 그러면 뭐 안 모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 뭐하러 들썩이느냐. 그리고 불자들도 그런데 특히 불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조상들이나 모든 극락절이나 그런 부처님 영가를 모신 절에 가려면 들어가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 영가는 깨달아야 할 대상이지 귀신이 아니에요. 영가는 영가, 우리가 보통 발음은 영가라고 그러죠. 영가, 돌아가신 분을 얘기할 때 영가라고 그러잖아 많이. 네. 영가라고 할 때 영각이야 발음은. 근데 발음을 기역받침 빼고 가로 하기 때문에 이가자를 써요. 그래서 깨달아야 할 영, 혼, 깨닫고 좋은 곳에 가야 할 영가, 혼, 우리 아버지. 이걸 영각이라는데 영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깨달아야 할 영가지 귀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불자들이 그런데 가는데 꺼려하고 이런다면은 불자로서 생사이려, 남의 부부도 부모요, 다른 영가도 우리 부모 형제요, 전생에 우리 부모 형제가 아닌 분이 없었다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인연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돌아가신 분이 그런 그 귀신 그런 걸로 속을로 알고 만에 하나 가기 싫어하고 꺼린다면 공부가 많이 덜 됐었다 그러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다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1초 사이입니다. 만에 그렇게 그런 걸 귀신 세계로 알고 꺼리고 이러면은 당신도 1초 후에 귀신 세계 갈 수 있어요. 숨 들이쉬었다 내쉬지 못하면 갑니다. 오늘날 여름날에 숨 들이쉬었다 못 내쉬면 3일이면 전부 상하기 시작합니다.
1초면은 귀신세가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내일보다 저승이 더 가깝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그런 영가를 내 부모도 우리 부모 영가요, 남의 부모도 남의 영가요 하고 그렇게 받들고 참배하고 장일에도 꽂을 마음을 가져야지 귀신으로 알고 그러면 당신도 1초 내에 귀신 된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중조제 이런 걸 완전히 알아야만이 무엇이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 일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고 스님들이 권하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병을 치료하고 수술해라 그러면 의사 말을 믿고 그냥 맡기지 살려만 주세요 그러잖아. 나는 무슨 병이 어떻게 왔는데 네가 수술을 어떻게 해나 다 알아야만이 너한테 맡기겠다 안 하죠. 전문가를 맡기잖아.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런 영가의 세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하면 좋다고 하면은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 예. 그래서 길 모르면은 사람들 차나 사람이나 많이 가는 길로 가면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길을 모르면.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천도제라는 것이 모셔드리면 7분의 6은 산 사람한테 돌아가고 7분의 1은 죽은 영가한테 돌아간다고 나오거든요. 지장경에.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산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7분의 6이 산 사람한테 돌아간다니까. 영가한테는 7분의 1만 돌아가고 그건 무슨 얘기요? 조상이 편안해야 산 사람이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조상이 편안해야 산 사람이 편안하다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이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우리 불자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불자님들의 성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프로를 많이 봐주시고 ARS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제 프로가 이제 6개월 짧은 기간에 시청률 1위, ARS 1위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여러분들을 제가 힘들어도 계속 보아야 되게 생겼어요.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도선언이라는 그런 정신하에 제가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럽니다만은 힘들어도 더 열심히 알차게 식상하지 않도록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게 3일 전에는 브라질 써서 전화가 다 와. 070이 뜨걸래요. 070이 이게 어디서 뜨는 거야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시간대도 안 맞아요. 브라질하고. 받았더니 브라질에서 불자가 전화 와서 3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다 받아줬구만. 미국 그런 데서는 편지가 몇 통씩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위력, 제가 얼마나 방송을 열심히 더 준비해서 잘해야 되는 걸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이제 연불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남진 노래도 1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까지는 들어줘도 5시간 들으면 도망가거든. 제 강의가 좋다 해도 같은 소리 계속 들으면 그 목소리 들으면 식상할 수가 있거든.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 가차운 도반들, 우리 나하고 자주 차 한잔씩 하는 불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3개월만 하고 사라지래. 그래서 이제 또 송은순이 왜 안 나오나 할 때 또 1년에 또 더 나오고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말도 맞아. 6개월도 길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론만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본론만 남았어. 진짜 중요한 거. 그렇게 24강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제 성격은 저는 그거 약간 차이를 의견을 달리하는 이유가 3개월만 하고 6개월만 하고서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해라. 연불 강의는 제가 한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연불이 하대받는 이유가 아니고 연불이 위종해야 되는데 연불이 너무 하대받기 때문에 연불을 위상을 완전히 최고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 성격은 부싯돌도 막 키다가 불이 일어날 만하면은 일어나게 밝게 비벼야 되는데 6개월 하다가 스톱해버리면
옛날 6개월 한 것도 다 까먹어. 2년 후에 나타나면 또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무가 타더라도 장작이 재가 되도록, 완전히 한 줌의 재가 되도록 타도록 태워버려야지 등골만 남아가지고 굴려다는 거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거.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벽주의자고, 특히 또 연불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까지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지당한 말씀이다. 그렇지만은 저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면서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여러분 뭐 하다 말하면 소용없잖아, 뭔가. 뭐 작심삼일 뭔가 한다고 뭐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그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식상하지 말고 새로운 메뉴 가지고 맨날 먹는 음식 안 내놓을 거야, 앞으로. 중요한 게 아주 많아. 그래서 식상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사랑해주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진지하다 보니까 좀 강의가 딱딱하죠. 한 스님이 좀 막 웃어가며 해라 그러는데, 야, 나한테 와서 신앙 상담하러 와서 눈물 흘리는 불자들 보니까 웃으면서 할 수가 없더라. 내 연불 강의, 이 구원의 체험, 신앙, 기도, 가피라는 이러한 강의를 하려면 무슨 뭐 코미디처럼 웃어가면서 그냥 분위기 맞춰서 할 것이 아니다. 나는 포인트를 누구한테 맞추느냐? 멀쩡히 깨끗이 옷 입고 화장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절세목으로 앉아서 눈물 흘려요. 자기 말 몇 마디만 꺼내면. 여자 일생이 왜 이리 힘든지, 이 남자 일생도 들어봐야 되는데, 저번에 여성 불자들 많이 상대해 보니까 여성 불자들 여자 일생을 듣다 보니까 5분만 지나면 눈물 흘린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까 강의도 진지하고 연불도 진지하고 전부 좀 딱딱해. 그러다 보니까 웃어가면 할까요, 많이? 웃는 게 좋긴 좋아. 근데 제가 성격이 또 자주 웃는 성격이 아닌가 보죠. 어쨌든 좀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와서 저한테 신앙 상담하는 분 보면은 벌써 24강, 22강이 강의 나갔는데도 한두 번 듣고 오셔. 근데 안 들어. 계속 시리즈로 들으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제가 강조하거든. 그런데 안 들어요. 시리즈를 안 듣고 한두 강의 듣고 그냥 온다. 이래서는 제 연불 강의, 제 노력하는 게 결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로 빼놓지 말고 지난 건 다시 보기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유튜브로 계속 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보내라고 그러잖아. 혼자. 절에 나온 사람 열심히 혼자는 100점인데 누구 하나 건선을 못 한다. 이거 그 사람도 자기 성격인지 모르지만 문자 보내는 건 여러분들 누구 절 하나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쉬워. 보사님들 엉뚱한 수다 꺼는 거 또 카톡인지 보내지 말고 동훈스님 연불 이야기 들으라고 문자 보내면 그게 법보시요. 건강의 보시 중에서 제일 큰 보시가 법보시라 했잖아. 그 문자를 보내서 같이 공유하란 말이야. 그거보다 더 나 백화점 가는데 물건 사러 가는데 하는 거하고 문자 동훈스님 지금 강의 들으라는 거 그 복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문자를 좀 돌려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드릴까 말까 하다 드리는데, 제가 ARS를 좀 돌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습관이 안 된 분들은 꼭 억지로, 이건 수의동참이에요. 복 짓는 데는요, 무주상보시, 수의동참, 기쁜 마음으로. 절에 와서 기도 동참할 때, 백중기도에 동참할 때 이런 거 못 온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돼. 여러분들 누가 어디 가자니 가기 싫은 가려면 일이 안 되죠. 가기 싫으면 가기 싫지. 그래요? 근데 절에 모든 공덕 짓고 이런 문제는, 기도하고 이런 문제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라. 제가 연불 강의 잘해놓고 끄트머리에 ARS 돌리라고 그러면 거기에 좀 거부감 있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 말씀드릴게. 2016년도에 제가 3개월 동안 내가 일대 시규라는 그 타이틀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3개월 만에 사라졌어, 그때는. 그런데 신앙 상담으로 오셔가지고 스님 ARS 많이 돌리면 스님한테 이익 있습니까? 라고 물어.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많이 오버한 거고,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저한테는 그런 것은 무슨 세속적인 이익이나 이런 건 없고, 제가 2016년도에 강의할 때와
2019년도에 강의할 때가 이 BTN이 엄청 질 좋은 강의를 하겠다는 여러분도 부정하지 않을 거야. 시청자들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2016년도 짧게 얘기하는 거야. 와 19년도 많이 질이 높아졌습니다. 프로가. 그리고 하나 BTN 역사를 말씀해 드리면 BTN 역사가 지금 24년 됐나? 정확한 건 23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BTN이 없어질 지경까지 가 있을 때가 왔었어요. 부도 나가지고 아예 사라질라 했었어요. 그때 우리 해주 스님, 성우 스님하고 사장님하고 맡아서 이 BTN 오늘날의 2019년도 BTN을 만드는 거예요. 불교 포교 방송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누르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놔두시고, 근데 일주일에 3번 나가요, 제 방송이. 근데 3번 다 누르는 사람들은 스님 좀 부담이 되네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일주일에 첫 번 대방송할 때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한 번만 눌러라 그럼. 근데 또 아니래. 또 뭐 스님만 수고했는데 차 한잔 하라고 누른다네. 스님 차 한잔 하라고 주지도 않고 차 한잔 하라고 누른데 그것도 말이 재밌죠, 이쁘죠. 예? 예. 그래서 부담 갖고 그러면은 꼭 그걸 누르라고 강연을 하지 않겠다는 말 반드시 드리고, 그러나 자꾸 습관을 그러한 조그만 게 모여서 크게 됩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천을 태운다겠죠. 조그만 거 하나가 복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접근하시고, 일주일에 3번 다 누르기 힘들면 한 번이라도 빼놓지 말고 눌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습관이 안 된 분들도 노력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애교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고 연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연불은 특히 스님네들 강의하고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이건 텔레비를 많이 보는 분들, 불교 BTN을 보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연불을 말이요, 그냥 그 마트에 가면은 진짜 하나 사면 뭐 끼워주는 게 있잖아. 네. 연불이 1+1이요? 뭐 플러스 알파로 하고 1+1이다 참. 끼워주잖아요. 근데 연불이 우리 역사의 신라 시대부터, 아니 인도, 중국으로 우리나라 오면서 연불이 종이 됐거든. 연불 독경이 불교 신행의 핵심이요, 기본이 됐단 말이에요, 근본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불은 1+1이라. 그냥 곁들이기로 들어오는 걸로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끌어올리려고 이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종, 제한불교 조계종이 선종이다 보니까 뭐 문자가 뭐 필요하고 연불이 뭐 필요하고 깨달음 그만이라 그러는데, 이 깨달음에 대한 게 논란이 많아요. 깨달음에 대한 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이 원각생산 중 생일수, 개화, 천지, 미분전, 부모 미생전 소시, 부모 미생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빅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화선 있잖아, 간화선. 화두.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선종이고, 그런 선을 위주로 하는 종단이다 보니까 이게 불자들한테는 약간 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간화선을 왜 하느냐? 깨닫기 위해서 한다. 해탈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그런데 간화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각산 중에 생일수라. 이 산이 원각산이 있어요. 깨달음의 산이 있는데 한 나무가 자라. 여러분들의 집이 뒷산이 있다면 그 나무에 자라는 걸 비교하면 돼.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어. 천지 미분전에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꽃이 폈더라.
이거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해가 가? 보살님 뒤 산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하자. 나무 하나가 자라. 꽃이 폈는데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에 꽃이 폈대. 본책이 얘기하는 거거든. 현상계는 다 보면 알잖아, 육안으로. 본책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근본자리를, 우주, 진리,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 이런 얘기도 중요하기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치는 전문적으로 수도하는 스님들한테 해당한 거지, 제가 불자들한테 해당할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 주장은. 제가 불자들은 거기서 내가 가나손 권하는 걸 저는 권하지 않아요.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한테 지도받고 같이 하고, 선지식, 진짜 선지식이에요. 가짜 선지식 말고 지도받고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갖 병폐가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요즘 보살님들이 뭐 인가를 받고 그런다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하면 건 죄예요. 중죄예요. 자, 그건 그렇고, 원각상 중에 한 나무가 자라는데 하늘과 땅이 갈라지니 꽃이 폈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세계를. 부모 미생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의 소식.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뭐였는지 그리 알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살아서 행복했으면 좋지. 이 몸뚱이 받고 전생에 업으로 여기서 내가 오늘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고 도닦고 하면 됐지. 부모 전에 태어나기 전에 미상전이 뭐가 그리 그리워요? 전문 스님들한테는 필요하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간좋게 필요하냐요? 그 다음 빅뱅. 우주가, 이 얘기가 뭐냐면 우주가 꽝 터져서 탄생하기 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리 그리워요? 할 일이 더 많아. 우리는 할 일이 얼마나, 오늘 이 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소식이 뭐가 그리 그리워요? 이 점을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경전을 조사 스님네들이 논을 해놓은 걸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특히 금강경 5가해를 비교해보자. 금강경 부처님 말씀은 그 여벌이에요. 그냥 여벌. 그것도. 그런데 밑에 조사 스님네들이 논해놓은 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처님 말씀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점자는 부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 틀렸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부처님의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자꾸 중국에서 생긴 그 메드 인 차이나 선종 가지고 그게 불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가나선주의자예요. 그렇지만 제가 불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염불, 특히 염불을 하면은 다 해당돼. 가나선도 해결되고 명상도 해결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어렵게 그 어려운 걸 가르쳐 가지고 자꾸 헤매고, 보살들끼리 너는 기도가냐 염불하냐, 나는 참선한다, 나는 인가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분이 전화 와서, 스님 염불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새 명상이 테레비만 풀면 명상이 붐을 일고 있는데 나도 명상하러 갈까요? 그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 좋은 염불의종 가르침을 가지고 놓고 있다 왜 명상하러 간대요? 예? 염불. 제가 염불명상이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염불명상. 재밌죠? 네. 염불 따로 명상 따로 염불하다 일이 간략했는데 염불즉 명상이다. 저는 같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불명상. 염불삼매 필겸불 할 때 저 첫 구절에 써 있는 거, 염불삼매가 명상이에요. 염불삼매가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염불삼매가.
그래서 연불 명상이 왜 연불이 명상이냐? 연불만 잘하면 명상을 왜 하는 거예요? 명상을. 응? 힐링이라고 그러잖아. 힐링. 임시 치유하다. 치료하다. 치유하다. 치료한. 예? 힐링. 임시 치유한다. 그래서 명상은요. 불면증 환자들, 중독 환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화 많이 사는 사람들, 소화, 신경소 위장생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명상이 상당히 특효약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연분만 잘하면 이렇게 중독이 될 이유가 없다니까. 불면증이 안 하고, 우울증도 안 하고, 외로움도 안 오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연불만 잘하면 화도 안 나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좀 아시고. 그래서 연불이 명상인 이유, 염도, 이거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궁,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무념처,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 상방 자 금광 이러거든요. 연부를 하는데, 부처님이 연부를 하는데, 연부를 하는 것이 궁극에 이르어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연부를 하는 것이 궁극이라는 건 더 이상 노안해가 없고, 연부로는 나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지장보살도 관세보살도 없고, 노안해가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 됐을 때 이것을 무념처로 생각이 없는, 연불하면 나도 잊어버리고 대상도 잊어버리고 하나가 된 거, 융합되어 있는 거. 응? 알아듣겠어요? 네. 이것이 여기에 도달하면 연불을 해서 이렇게 무념처, 삼매, 연불 삼매, 명상이 뭐예요? 사티 알아차림. 현재 내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트레스가 나쁘고 성내는 게 나쁘다 그러면은 그치고, 응? 지켜봐라. 이게 명상의 기본이거든.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네가 걷는 거, 네가 설거지하는 거, 현재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말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보고 지켜보고 멈춰라. 나쁜 거 알면. 이게 명상의 기본입니다. 그랬듯이 연불을 해서 이렇게 무궁에서 무념처까지 가면은 육문상방 자금강, 육문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육문이 뭐냐면은 육적, 육진. 안이비설신이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좋은 냄새,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것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둑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그렇게 돼 있들 않아. 맨날 좋은 것만, 맛있는 거, 좋은 소리, 어떻게 그 소리만 자기 듣기 싫은 음악만 들을 수가 있어. 같이 들어야지. 그래서 융합해서 하나로 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듯이 이걸 6가지 안이비설신이를 눈, 코, 킥을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알아듣죠? 네. 그것이 6가지 도둑놈이야. 밖으로만 향해서 자꾸 저기 가니까. 알아듣겠어요? 네. 이 도둑놈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당하고 나중에 헛발디딘다니까. 이 눈이 잘못돼서, 귀가 잘못돼서, 코가 입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가지 이것만 잘생기면은 단속하면은 사기당하고 도둑맞을 이유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6가지 티끌이라고 그러거든. 6가지 티끌, 이것인데, 육문, 이게 육문이 육군이 이제 좀, 육군인데, 나쁘게 얘기할 때 도둑놈 티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연불을 잘하면, 삼매지경까지 명상을 잘하면, 연불 명상을 잘하면, 6가지 이것이 자금색 방광을 한다. 여러분들 눈에서 방광한다는 거예요. 귀에서, 코에서. 생각해봐요. 맨날 코만 나오던 코에서 방광한다니까. 방광도 그냥 방광이 아니야. 자금색 광방. 금이 좋아하잖아. 금보다 더 좋은 자금색. 자금색이 더 좋다네, 색깔이. 그 광명을 놓는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어?
연불을 잘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불 하면은 사대강건 스님의 40 맞을 때마다 40 맞을 때보다 축원할 때 사대강건 육군 청정하는 소리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몰라? 처음에 항상 그러잖아. 사대강건 육군 청정. 지수화풍 4대로 우리 몸은 이루어졌다 그러잖아. 이게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 마음도 건강해. 마음이 건강해,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손톱에 뭐 가시만 베겨도 마음까지 아파. 쩌리고 아파. 이게 이제 사대가 건강해 된다는 거예요. 연불 이렇게 잘하면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다. 아까 6가지 도덕, 6가지 티끌을 썼잖아, 제가. 그런데 육군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불 잘하면. 염도영구문연주, 육문상광 자궁광 하면은. 이게 연불 명상이고 연불 삼매고 연불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에 가는 길이고 가피가 여러 가피가 있잖아. 명운가피, 현실가피, 그 다음에 몽중가피, 그 다음에 깨달음 가피, 실상연불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연불을 그냥 비는 걸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연불을 우습게 보는 거지 연불을 그렇게 가볍게 볼 성질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스님들 법문에 강의에 보면은 내가 지장이 되고 네가 관음이 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지장이 되고 네가 관음이 되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지. 이거 흘려 쓰지 말라고도만 바빠서 또 흘려 쓴다. 한 스님한테 제발 흘려 날리지 마라. 또 날리나 또 날려. 자, 잘 들어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이 십지, 팔지, 구지, 십지보살이에요. 부처님은 이걸 다 닦았는데 삼마승직업이 흘러갔어. 삼마승직업이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삼마승직업을 서가인 부처님은 닦아서 묘각을 이뤘어요. 안으따라 삼맥삼벌이를. 그러니까 제가 선중해서 화두 타파하면 부처님이 아니었다 그래요. 삼맥삼벌이하고 구경가기 같다. 동격이다 하면 저는 동의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십지, 지장보살과 간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전부 다 십지, 팔지, 구지, 십지보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신에 머물러 있어 지금. 십신도 머물러 있지도 못해. 믿음도 확실치 안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경전을 확실히 믿고 뭐 불성이 있음을 믿고 이런 거 확신이 없어요. 그럼 십신에 매달려 있어. 기초를 닦고 있어 지금. 기초를 닦고 있는데 관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라고 그런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당층 하는 얘기인가? 자비심을 가지고 네가 보현보살처럼 행동하고 실천하고 문수보살처럼 지혜스럽게 살으라는 얘기는 맞아. 맞는데 화엄경에 보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각수보살, 금강장보살, 금강당보살 보살들이 설법하잖아. 부처님은 아성지품하고 열애수 공덕품 두 품만 설하고 37품을 전부 보살들이 설한단 말이야. 지장보살, 관음보살이. 화엄경에 그런 어려운 법문을. 자, 우리가 네가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고 그렇게 되라고 하면 그렇게 화엄경처럼 부처님의 깨달은 안익따라 삼맥삼벌이 정각을 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신에서 매달리면서 네가 지장이 되고 부처가 되라는 얘기는 되라는 얘기는 관음이 되라는 얘기는 어린아이 이제 걸음마 배우는 사람한테 삼각산 갔다 내려오는 똑같은 얘기야. 팔각산 갔다 내려오는 똑같은 얘기야. 그게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라 이건 안 맞아요. 다만
문수보살처럼 지혜스럽고 보현보살처럼 자비행을 실천하고 살으라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도 법문 들을 때 무조건 오고 좀 잘 좀 받아들이셔.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우리가 의지처, 지킴이, 귀처, 신앙의 대상이지. 그러면 되라는 얘기는 사무량십 사서법에 자비심으로 살고 동사섭으로 살고 다 나와요. 그런데 그냥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라.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면 뭐예요? 요즘 말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고양이만 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지장이 되고 관음이 돼? 당신도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지 못하면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염불하고 지장무사를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스님이 그러는데 관세음보살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네가 부처고 네가 관음이고 네가 지장이라 했는데 이거 내가 지장무살한테 천도해달라고 부르고 관세음보살한테 우리 아들 합격이다 이게 뭐야? 내가 관음이 돼야지. 안 돼요. 절대로 터도 안 잡고 오충만 찐다. 맞아요 안 맞아요? 팔공산이나 삼각산을 한 걸음 뛰면서 처음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한 걸음 뛰지 않고 꼭대기만 올라가는 얘기만 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허공에 일자 낚시, 보든 낚시 들인다나 그 얘기예요. 가당치 않은 얘기죠. 네. 그런 법문할 때 그런 걸 좀 잘 받아들이셔. 오늘도 제 법문에 큰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누르시면 성냥개비 하나가 만천하를 태우듯이 여러분의 큰 복전이 되실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은세공이 은에 묻은 때를 벗기듯이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탕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때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진행자가 때묻는다. 부정한 짓은 부녀자의 때, 인색은 법 베푸는 이의 때, 악덕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이니라. 법구경 말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